이러한 내용의 속담이 있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속담이 있죠. 이 속담은 무슨 수단이나 방법이라도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뭐로라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이 뭐로라는 이 단어를 검색해 보면 비껴서 옆쪽으로 라는 뜻을 갖고 있음을 말합니다. 비껴서 가든 옆쪽으로 가든 어떻게 가든지 간에 결국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 준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이것이 선용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결국 목적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악용될 수도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믿음의 여정을 해 나가다가 깜짝 놀라는 장면이 있죠. 바로 왼쪽 담을 넘어서 넘어오는 두 명의 사람을 이 크리스찬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허례 또는 율법주의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위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은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물었던 것이 왜 문으로 들어오지를 않고 이 담을 넘어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 문으로 가기에는 너무 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네 마을의 사람들은 다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다 지름길을 통하여서 이렇게 담을 넘어오는 것이 자신들의 관습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크리스찬은 이것이 결코 우리 주인의 뜻이 아니다라는 점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결국은 이곳에 들어와서 이 길을 가는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들어왔든지 간에 결국 당신이나 나나 우리는 결국 같은 길로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서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작의 내용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따라가지만 당신들은 마음 내키는 대로 걷습니다. 이미 이 길의 주인께서 여러분들을 도둑으로 지목하셨습니다. 그러니 두 분이 여행을 마치고 목적지에 도착한다 해도 진실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지극히 의심스럽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쫓지 않고 제멋대로 들어왔으니 결국 그분의 사랑을 잊지 못하고 제풀에 밀려나고 말 겁니다. 크리스찬은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따라 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따른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걷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다시금 인용함으로써 이렇게 담을 넘는 사람들은 주님은 도둑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음을 또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길을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입을 수 없고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문이 막힌 두 사람은 남의 일에 상관말라며 언성을 높였다. 그리고 그들과 크리스찬은 말없이 걷기 시작했다. 그러다 그들이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말했다. 율법과 규례에 대해서라면 우리는 백 못지않게 양심적으로 행하고 있어. 그 점에서는
댁이나 우리나 다를 게 없다고 봐요. 다만 댁이 걸치고 있는 겉옷을 보니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가리라고 이웃 사람들이 준 옷 같소만. 크리스찬의 그 말을 듣고 그들은 할 얘기가 없는 것이죠. 대신 크리스찬에게 화를 내거나 또 그를 비꼬면서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잠시 크리스찬과 그 두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는 있지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침묵으로 이동을 하다가 다시금 그 두 사람이 크리스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규례를 따르는 것에 있어서는 자신들도 크리스찬 못지않게 양심적으로 행한다라는 것이죠. 당신이나 우리나 결국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당신이 입고 있는 그 옷의 차이에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준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려고 누군가 준 그 옷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 아닙니까? 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옷을 주목하는 것이죠. 크리스찬이 입고 있는 그 거룩한 옷에 대하여서 그들이 주목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그 차이점은 인식을 하게 되었었던 것이죠. 자, 이제 크리스찬이 이 부분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좁은 문을 통해 이 길에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이죠. 내가 걸친 이 외투로 말하자면 우리가 가고 있는 곳에 주인께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벌거벗은 몸을 가리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그분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는 상징인 셈입니다. 전에는 달랑 누더기 한 벌뿐이었어요. 언젠가 새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주인께서 이 겉옷을 보고 날 확실히 알아보실 거란 생각을 할 때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손수 내 더럽고 해진 옷을 벗기시고 이 외투를 입혀주셨거든요. 먼저 크리스찬은 그들이 했었던 말,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것, 아무리 양심적으로 그렇게 지킨다 하더라도 결코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좁은 문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자신이 입고 있는 그 옷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들이 가고 있는 곳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자신에게 그것을 주셨음을 말합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그의 그 부끄러움을 감춰주시기 위하여서 그에게 그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 것인데 그것은 바로 그분의 그 따뜻한 마음, 다시 말하면 그분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밝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자신이 그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었었을 때 주님께서 그 겉옷을 통하여 자신을 확인하시게 되실 것이다 라는 점을 생각할 때마다 큰 위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두 분은 아마 알아보지 못하겠지만 이마에도 표시가 있어요. 무거운 짐이 떨어져 나갈 때 주님과 가장 가까운 동료 가운데 한 분이 내 이마에 찍어 주셨지요. 여행을 하면서 꺼내 읽고 힘을 얻으라고 주신 두루마리도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문에서 신분등처럼 꺼내 보이면 반갑게 맞아줄 거라고 하더군요. 모르긴 해도 여러분은 이런 것들에는 아무 관심이 없으실 것 같군요. 좁은 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으셨으니 말입니다. 또한 크리스찬은 자신이 인치심을 받은 것에 대하여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주님의 것이라는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점에 대하여 밝히는 것이죠. 또 자신에게 있는 두루마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마다 이것을 통하여 힘을 얻으라고 주신 그 두루마리를 또한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가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었었을 때 또한 그것을 통하여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주님께서 아실 것이다 라는 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것에 전혀 관심이 없죠. 전혀 필요성도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좁은 길을 통하여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기에 크리스찬을 조롱하듯 서로 쳐다보며 웃어댈 뿐이었다. 그들은 다시 걷기 시작했고 크리스찬은 그들보다 조금 앞서 걸어갔다. 크리스찬은 더 이상 그들과 말을 나누지 않았고 때로는 한숨을 내쉬며 때로는 깊은 위안 속에서 걸어갔다. 또한 틈만 나면 빛나는 사람이 준 두루마리를 꺼내 읽으며 새로운 힘을 얻었다. 그 두 사람은 크리스찬에게 할 말이 없는 것이죠. 대신 자신들을 보면서 크리스찬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조롱밖에 없었던 것이겠죠. 그리고 크리스찬은 길을 가는데 그들보다 앞서서 그들과 더 이상 말을 섞지 않고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약해지기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는 그 두루마리를 통하여서 위안을 얻는 것이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 두 사람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자신들이나 결국 크리스찬이나 같다라는 거죠.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신앙인이 아니냐라는 점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차이점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차이점들보다 결국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니까 당신이나 나나 같은 상황이 아닙니까? 라는 점에 대하여서 그들이 강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찬은 어떻습니까? 그들이나 자신이나 같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점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존 버녀는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했었죠. 이 둘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진정한 크리스찬은 자신과 같지 않은 사람들과 분리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는 당신과 같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우리가 크리스찬이 말하는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찬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차이점, 그들도 인식하고 있는 차이점, 바로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인데 자신의 부끄러운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하여서 자신이 입게 된 것인데, 즉 자신도 죄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자신도 허물 많은 인생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신에게 그 옷을 입혀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사랑의 증표로서 이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점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옷을 입고 있는 자신을 강조하기보단 그 옷을 입혀주신 주님께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나에게 이 사랑을 주셨다라는 점에 대하여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자신이 결국은 하늘나라 문 앞에 이르게 되었었을 때 주님이 그 옷을 보고 자신을 알아볼 것에 대하여서 위로를 얻게 된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자신을 알아봐야 된다라고요? 주님이 알아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알아보시고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구원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승인해 주시는 점에 대하여서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크리스찬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크리스찬은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신에게 찾아온, 자신이 받게 된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신이 은혜를 입었고 그분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고 그분을 통하여 확증되어지게 되는 이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분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점에 대하여서 그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안타깝지만 그 두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렇지를 않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를 나타내고 싶어 하는 것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에 대하여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을 나타내서는 안 되죠.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내가 만약에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더 많이 행했다면 그만큼 많은 은혜를 받았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럴 힘을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주님이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나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나타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 앞에 깊이 잠기며 그분의 그 은혜를 깨달으며 크리스찬이 힘을 얻고 그분을 나타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나타내고 그분만을 드러내며 그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건 강조해야 돼요. 어떻게 그걸 빼놓고 교회가 교회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데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데 그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우리는 강조하고 그분만을 드러내며 그분만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원작의 내용은 또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한참을 걸은 끝에 크리스찬은 공고의 산 기슭에 이르렀는데 그곳에는 샘 하나가 흐르고 있었다. 여기서부터 길이 세 갈래로 갈라져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했다. 좁은 문에서부터 이어져 온 깊은 가파른 고개와 곧장 연결됐다. 다른 길은 언덕의 왼편, 세 번째 길은 오른편으로 휘어 돌아갔다. 크리스찬은 먼저 샘으로 가서 갈증이 깨끗이 사라질 때까지 양껏 물을 들이켰다. 크리스찬이 얼마나 지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샘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 샘을 통하여서 그는 갈증을 해소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 길에 세 갈래로 나누어지게 되었고 그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쭉 가게 되는 크리스찬이 가야 될 길은 아주 가파른 고개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왼편에도 그리고 오른쪽에도 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다음과 같이 혼잣말을 해가며 비탈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산이 아무리 높아도 기어코 오르고 말리라. 아무리 험난해도 포기하지 않으리라. 생명으로 가는 길이 여기에 있으니. 자, 힘을 내자. 나약해지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편하지만 화로 이어지는 그릇된 길보다 아무리 힘들어도 옳은 길로 가는 편이 낫다네. 크리스찬은 그 힘든 비탈길을 오르는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때 그가 혼잣말을 계속 해가면서 그곳을 향하여 가는 것이죠. 크리스찬은 계속해서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결코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편하고 좋은 길이 있어도 결코 그곳으로는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힘들고 어려워도 한 길, 옳은 길을 가야 된다라는 점에 대하여 스스로 다짐을 하면서 그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해가는 것입니다. 뒤따라오던 두 사람도 산 아래에 도착했다. 하지만 깎아지듯 가파르고 높은 고갯길과 평평한 길들을 보고는 덥석 쉬워 보이는 쪽을 선택했다. 양쪽 길이 둔턱 기슭을 크게 감아 돌아서 크리스찬이 선택한 고든 길과 다시 만날 거라고 생각했다. 한쪽의 이름은 위험이었고 반대편 길은 멸망이었다. 둘 중 한 사람은 위험이라는 길을 택해서 큰 숲으로 갔고, 또 다른 사람은 멸망으로 곧장 이어지는 길을 택한 뒤 험악한 산들로 가득한 넓은 번판으로 나가 넘어지다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그 두 사람도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랬었을 때 크리스찬이 선택한 그 어려운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결국은 다 만날 것이 아닌가. 자신들이 쉬운 길을 선택해도 결국은 크리스찬이 선택한 그 길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굳게 믿었었던 것이죠. 하나의 길은 위험이었고 또 다른 길은 멸망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씩 선택해서 간 것이죠. 한 사람은 위험으로, 한 사람은 멸망으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멸망의 길을 선택했었던 그 사람은 넘어지다가 결국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 철로 역정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 예수님이 해주신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되뇌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 주님께서 문을 말씀하십니다. 이 문을 설명하실 때 아주 좋게 말씀해 주십니다. 문은요, 크다라는 겁니다. 큰 거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 길이 넓다라는 겁니다. 길이 넓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확실하게 정말 좋다라는 증거, 바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게 반증 아니겠습니까? 좋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이겠죠. 이 문은 이렇게 크고 또 그 길도 넓어서 그리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은 어떠한 문이냐? 우리 주님께서 밝히시기를 이 문은 이곳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것이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은 크고 길도 넓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들어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넓은 길을 지금도 가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또 다른 문을 말씀하시는데 이 문은 좋지가 않습니다. 이 문은요, 좁고 그 길이 협착한 겁니다. 너무나 좁은 것이죠. 그래서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안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은 좁고 협착하고 너무 좁아서 찾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적다라는 것입니다. 안 좋은 문인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문을 말씀해 주실 때, 여러분, 이 문은 무엇으로 인도하는 문입니까?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떠냐? 그 문이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시는 사항이 무엇입니까? 이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 당시에 그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고, 오늘날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관대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 주님 가다가 잘못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아니 가다가 다시 만나게 해주시거나, 잘못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야 가다가 괜찮아, 길이 있어, 가다가 다시 길이 생길 거야, 가다가 다시 돌아가서 하면 되는 거야, 너 그렇게 가다가도 구원받을 수 있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 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안타깝지만 그 많은 사람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을 들어갔으니 마지막은 멸망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좁은 문, 좁은 길만 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있으면 다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다 구원받냐라고요. 저도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의인이라고 생각했고, 저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속아서 마지막에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들과 저는요, 그 적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고 오직 좁은 문만을 고수하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만을 향하여 끝까지 고수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만화로 있는 철로역정을 보면 그 크리스찬이 그 여정을 걸어나갈 때, 홀로 그 길을 걸어나갈 때 그 모습을 보여주기를, 그가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힘든 비탈길을 향하여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그의 모습을 우리 보러 상상하게 하는 것인데요. 자, 여러분, 만약에 복음성가를 만일 그가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아마 이 복음성가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여러분, 그렇습니다.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맞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길을 고수해야 될 중요한 동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우리가 주님을 뵙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칭찬하시겠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도 그 하나의 칭찬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고 나를 맞이해 주시고 저에게 칭찬하실 때, 하려나 네가 그 좁은 길을 고수하고 그 좁은 길을 가르치고 네가 그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는지 아느냐. 우리 주님께서 저를 뵙게 되었을 때, 저를 만나게 되었을 때 저에게 그렇게 칭찬해 주실 모습을 저는 그려보게 됩니다. 그게 저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이고, 그게 미래의 일이겠지만 지금 현재에도 내가 주님을 생각할 때 그 주님의 그 칭찬을 내가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힘들지만 주님의 칭찬을 생각하면요, 힘이 솟는 거예요. 주님의 칭찬을 생각하면 내 안에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뭔데? 나 같은 인생이 뭔데? 그 만왕의 왕이신 영광의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고 그걸 기대할 수 있고 결국 그것을 받게 될 것인가? 그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가 있냐라고요. 내가 수고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뭔데요?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게 정말로 기적이고, 내가 그 길을 끝까지 고수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지금도 나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놀라운 은혜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그 길만 고수하셔서 그 좁은 길을 향하여 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칭찬을 받으시고 면류관을 얻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